이 시간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12개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정점,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뜨겁고 깊은 그 순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신앙의 정점에 계속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신앙의 정점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고 그 정점이 지나면 곧바로 그 정점에서 떨어진 삶을 살고 다시 한번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반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결단했던 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흐려지게 되고 주일 예배에서 결심했던 이 말씀을 통해 결심했던 그 모든 내용이 일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잊혀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악된 그런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신앙의 흔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세운 12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12돌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의 여정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기념비로 이 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돌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남겨야 할 신앙의 흔적,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신앙의 정점을 찍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순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흔적으로서 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언약궤를 앞세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물리적 이동을 한 것에서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를 뽑아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돌들은 길갈에서 기념비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 돌들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후대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돌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념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은 언약과 약속의 증거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결국 돌무더기를 쌓았고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돌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로 주로 성경 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세워진 기념비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있겠죠. 압살롬의 기념비 그리고 사울의 기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두 기념비는 사실 그렇게 교훈적인 내용을 지닌 기념비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 두 기념비는 각각 압살롬과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갈에 세운 12돌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세우는 일을 기념이 되게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 이 돌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표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주로 출애굽기에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어느 때 사용이 되었냐 하면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이 바로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상징이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즉
길갈에 세우는 12개의 돌은 표징이 되는데, 이 표징이란 말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12개의 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12개의 돌, 이 기념비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이 드러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기념비입니다. 요단강에 세운 돌들, 그리고 길갈에 세운 돌들 모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잊게 해주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겪어왔던 40년 광야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물이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이 기념비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이 돌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12개의 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믿음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도 전수해야 할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비가 요단강 바닥에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길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2군데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추셨고 그 말라진 그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 바닥에도 12개의 돌을 세우고 길갈에도 12개의 돌을 세워야 했을까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바닥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 돌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 돌을 세우면 물론 요단강이 평소에는 여러분이 걷는 이 성복천이나 아니면 저 탄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에 사람이 건너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굉장히 물살이 거세지고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우기가 막 끝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물살이 너무 거세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 많이 오면 저기 탄천이나 성복천 보면 이게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주는 장면을 저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지나가다 보면 저 구조물 언제 다 치우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떠밀려오고 많은 피해를 주는데,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작은 포크레인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물살이 거세게 되면 요단강 바닥에 세운 기념비는 돌과 돌이 부딪히고 각종 구조물과 부딪혀서 이 돌들이 다 유실될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이것을 기념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념하게 되면 이것은 유실되어 그냥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고, 이 기억에 남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이 사건은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념을 더 해야 합니다. 즉, 기념비의 기념비 격으로 길갈에 이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가 돌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이 돌이 왜 세워졌냐면, 하나님이 저기 저 요단강 바닥을 드러내셔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잠깐 그 물을 멈추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되었는데, 저 바닥에 돌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길갈에 돌들을 세운 거야 라고 그렇게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무더기에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현장을 본 증인들은 나이가 들어 죽게 될 것이지만, 증인은 죽지만
증거는 계속 남겨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흔적은 상징으로 남기기 위해서 길갈에 돌 한 무더기를 더 세우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남기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제는 요단강 바닥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 이 하나님의 권능의 흔적을 보이는 하나의 상징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이 권능에 대한 믿음,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조상들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향한 믿음이 마땅히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상징물을 그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에 나온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처와 상흔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상흔이란 상처를 입은 자리에 남는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현재 진행형으로 아물지 않은 상태이고요, 상흔은 다 아물고 나서 생기는 흉터입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 상처로 아우성은 치고 있지만 아프다고요. 정작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계속 아프고, 근데 계속 아프기만 한 겁니다. 이 상처를 극복해서 나의 삶에 상처로 생긴 이 상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만큼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매우 적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운 돌들을 통해 광야 40년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던 모든 수치들을,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상처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세움으로 결국 모든 수치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표징을 삼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전에 자신이 면접 때 이제 봤던, 경험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면접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이제 특이 사항을 적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이렇게 교수님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서류들을 보니까 자신의 간의 일부가 없고, 그리고 간의 일부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해서 학교 생활이 좀 힘들 수 있다는 그런 병적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왜 당신의 몸에 간이 일부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전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이 드셔서 저의 간의 일부를 떼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보통 교수님 두 분이 면접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학생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보시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이 성하진 않지만 당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당연히 사랑으로 사역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을 떼어주는 그 수술의 흔적, 다 아물게 된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나아갈 거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흔적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훗날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의, 아니면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겠죠, 그 목사님의 몸에 남겨져 있는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왜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부모님을 나의 몸을 던져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에 새겨진 상처입니다 라고요.
즉 상처가 다 아물어서 상흔이 되었을 때 그 상처의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그 상흔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어떤 상징물을 보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징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권능을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당신 대체 왜 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했던 여러 가지 못 박힘의 상처와 채찍과 가시면류관의 그 모든 상처, 근데 그 모든 상처들이 아물어서 상흔으로 남게 된 그 예수님의 상흔들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간에 세운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권능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진, 즉 상처투성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이상한 게 아니라 상처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러한 상처 하나하나가 나중에 결국 아물어서 자신에겐 예수의 흔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받은 박해의 상처가 아물어서 결국 상흔이 되어 이 상흔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아물게 된 상처가 상흔이 되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바닥에 잠겨져 있는 그 믿음의 흔적을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에 남겨져 있는 상흔이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귀한 통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미 아물게 된 상처의 흔적, 상흔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상처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아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받은 상처의 흔적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랑의 권능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아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가 들키기 싫어서 꽁꽁 싸매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서 나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수치가 날아가게 되었음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상흔으로 남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새겨진 여러 가지 상흔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이는 그 모든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상흔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전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겠죠. 자녀들의 손을 잡고 끌고 교회에 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전수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상처가 있는데도 왜 저렇게 예수를 사랑할까? 저렇게 교회에서 힘들고 상처를 받는데도 왜 저렇게 끝까지 교회를 위해 목을 메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상처가 존재합니다.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상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상흔으로 남겨둘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흔들을 통해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 보이는 상흔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